저 오늘 묵도할 때 읽었던 그 말씀 시편 51편 말씀이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행위, 어떤 종교적인 의식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통회하고 또 그 상한 마음을 올려드린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에 있다. 특별히 우리의 지금의 어떤 이런 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 또 그 마음 가운데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걸 넘어서 우리에게 또한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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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함께 중보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뭐 특별한 중보기도의 제목이 뭐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용서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주님 더 이상 이로 인하여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또 환자들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많은 또 의사, 또 간호사분들, 방역하는 분들, 앞으로 이제 더 큰 수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빨리 정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 기도는 이대현 형제님이신데요. 제가 기도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대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프고 길었던 장마가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게 했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우리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과 우리 모두가 정말 많은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면 또 많은 이들의 무지와 안일함 속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질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와 말씀을 가리는 눈과 귀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시간 정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회개와 변화와 감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함께 살아가려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병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제보다 거의 100명이 더 늘었죠. 지금 확진자가 270명대가 됐고 국내 발생만 250명입니다. 아마 이런 숫자는 정말 오랜만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 3개월 전에 이태원발 그 확진 때문에 우리가 한 2주 동안 또 다시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 기억은 한 50명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250명의 국내 발생자만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확진자의 대부분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또 착잡하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TV가 아니라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치 않게 짧은 설교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짧은 설교 동영상이었는데 한 여성 목사님이
그 여성 목사님들 그 많은 여성 목사님 그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그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분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옮긴 건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는 설교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충격받았냐면 그 복음의 진리를 너무 값싼 것으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거기에 사실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값싼 복음을 너무 당당하고 너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음성과 표정을 보니까요. 뭔가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뭐 많이 듣던 얘기인데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알았는데 제가 봤던 그 영상을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지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어제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터지고 있는 특히 집단 발생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단성이 강한 교회로 분류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광신적이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문제될 여지들이 많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양태들 행위들이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 정광훈 씨, 저는 정광훈 목사라는 표현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광훈 씨, 정광훈 씨가 심호하는 참 그것도 교회라고 해야겠죠. 그 교회 이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제일교회입니다.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여러분 뭐 그 교회는 뭐 그냥 제가 볼 땐 그냥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군중들이에요. 전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되심, 주 되심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어제 뭐 집회 나오라고 하면서 정광훈 목사가 그랬더라고요. 내일 사람들 100명씩 한 명당 100명씩 데리고 올 것을 하나님과 정광훈 목사와 약속하라. 그러니까 뭔가 좀 항상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 제가 볼 땐 뭐 거의 이단이 아니라 사실 이단이에요.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워낙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할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명백한 이단입니다. 제가 볼 때. 뭐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또 왜 우리 제일교회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정통적인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도 직접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비상식적이에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상식선에서 우리가 초월적인 걸 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적 양태 행위들이 비상식적인 모습들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같이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파괴하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한국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이 나라 공동체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단성이 강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을 향해서 막 정죄해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뭐 잘못됐다. 보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강하게 분리하죠.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악, 우리는 선, 우리 교회 안에 이 울타리는 선. 그래서 세상과 나를 아주 이분법적으로 흑과 백으로 완전히 분리하죠.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역설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세상과 우리를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갈라버리면서 사실 그 예배당 안에서 선포하고 그 예배당 안에서 갈망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 인간적 욕망들이에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단성이 강한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랑제일, 우리제일 또 다 제일이 들어갔어. 위험해 제일은. 우리가 제일 뭐 그러니까 안 좋아요. 물론 이제 건강한 제일 교회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 제가 어제 뉴스들을 이렇게 기사들을 이렇게 보는데 와,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좀 오랜만에 뭔가 좀 정신이 아뜩하고 뭔가 좀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약간 충격이 좀 오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비상식을 초월해 버리는 그러한 행태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와중에 한 명당 100명씩 집회에 데려와라. 어제 8.15 무슨 또 집회했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뭐 어디서 2만 명이 모였다는데 지금 이 와중에 그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신자들 중에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 왜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문자를 돌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제 있었던 그 집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우리를 격리시키려고 사랑제일교회 그 신자들이 코로나 검사하면 다 양성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표정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뭐 온라인으로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절대 검사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검사 받지 말고 집회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는 집회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하면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오게 해서 격리시킨다. 그래서 못 가게 하니까 우리는 검사 받지 말자. 그런 메시지들을 돌려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종교가요. 사람을 살리고 비정상인 사람들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사실 종교여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여러분 종교의 역할인데 그래서 비정상성이 가득한 이 세상을 정상으로 돌리게 하는 게 여러분 교회와 종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데 이건 비정상을 넘어서 심한 말을 쓰지 않을까. 이건 뭐 거의 뭐 병 아닙니까? 질병? 정신병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종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제 그 광화문에서. 여러분 이게요, 제가 너무 어제 왜 이렇게 막 너무 아찔하냐면 진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노심초사 매주 예배하면서 조심스럽게 예배하면서 혹여나 누가 걸릴까 그래서 공동체에 피해가 갈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피해가 갈까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피해가 갈까 그렇게 노심초사 지켜온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서 함께 욕먹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체 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에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있는 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더 끔찍한 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 얼굴에 먹칠이 아니라 똥칠을 했잖아요. 똥칠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서
이 방학이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 방학 끝나고 2학기부터 출석 일수를 더 많이 하려고 했어요. 워낙 이 학습 격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이 학교가 난리래요. 정말 난리래요. 왜냐하면 좀 뭐 학원 다니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그 몇몇 벽은요 지금 학습 격차가 너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비상이래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을 집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업 일수를 늘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거 다 다시 전면 재검토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 코로나를 같이 겪고 있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기억으로 남는 건데, 새겨지는 건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 근데 마음이 이거 뭐 이렇게 뭐라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찔한 거 있잖아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다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다 너희들은 나쁜 놈이다, 악하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다 뭐 정치적인 구호들. 순 아직도 빨갱이고 뭐 땅굴 얘기하고 있고. 결국 여러분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자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상징적이죠. 근데 제가 왜 더 절망적이고 너무 더 안타까웠냐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요 그들과 우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런 부류의 기독교인들과 저와 여러분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똑같은 기독교인들, 개독교인들, 그렇게 하나로 본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계속 마음이 무거운 얘기들을 계속 언급해서 죄송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저들과 다를까? 우린 아니야. 우린 저들과 달라. 우린 저들과 다른 교회야. 그래서 우리도 화나. 저들과 같은 취급받는 게 너무 화가 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만 있는 것이 과연 정직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연변이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돌연변이로 오늘날 등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뿌려온 씨앗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물을 줬고 열매 맺기를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발생한 열매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욕망들,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었던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우상 숭배들이, 그 씨앗들이 심겨져서 이렇게 열매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초기 확산 때 그 중심에 신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도 강단에서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저들, 즉 교회를 망가뜨리고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이 나라에 안 좋은 영향들, 악한 영향들 끼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아니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신천지 교회만 저렇게 많이 걸리냐? 이건 명백하지 않냐?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저것은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심판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상황을. 교회에서만 수백 명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르다고 할 겁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돌이키라는, 다시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저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으시는데 두 사람이 와서 어떤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릴리는 북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비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빌라도가 그 갈릴리 사람 몇몇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다음에 그들이 흘린 피를 그들이 바치려고 했던 제물에 그 피를 섞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참담한 끔찍한 장면이죠. 근데 빌라도가 왜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했을까? 추측해 보건대 본문에는 설명이 없지만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당시에 로마 통치를 좀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어떤 이미지는요, 마치 우리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주 지역, 우리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 살던 사람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약간 독립군 이미지가 있잖아요. 독립운동하는 분들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어떤 식민 통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투쟁했던 사람들,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마 그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혁명 분자들, 혁명가들로 판단받고,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죽음을 아주 만방에 공포하는 것이죠. 공표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딴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메시지를 빌라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어떤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재앙을 겪으면 인과응보적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겠지.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는요 더 했다라는 것이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뭔가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심판받은 거겠지,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이 사건은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그렇게 죽은, 잔혹한 죽음을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바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이 심판받을 거예요.
이 메시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죽은 저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너희를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의 예를 더 드십니다. 아마도 멀지 않은 시간에 당시에 실로암에 큰 망대가 무너져서 불행하게 죽은 8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즉 불의의 사고로 당해 죽은 8명의 사람을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보다 더 악해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이 사건,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은 저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돌이켜야 합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저들처럼 드러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아니 여전히 살아있는 그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그 우상들을 여러분 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치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다 깨끗이 치워버려야 합니다. 쓸어버려야 합니다. 그 우상, 바로 그 내 욕망, 내 뜻, 내 욕심, 내 꿈,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김으로써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꿈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을 우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이 땅을 회복하고 위로해야 할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우리의 삶의 그 부르심을, 그 정체성을 망각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그 부르심, 그 거룩한 부르심의 삶으로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내가 너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쟤네가 아니라 내가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동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다음 시대를 책임질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와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이 나락으로 더 뭐 바닥이 없을 정도로 거의 뭐 땅을 팠죠. 땅을 파서 묻어버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떨어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말 진지하게 정말 삶을 다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콧방에 낍니다. 교회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부모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믿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사교 클럽 정도 알아요. 사교 클럽. 아이들이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클럽 활동하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저는 가장 무서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죠? 내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여러분 그것인 거 믿으시잖아요. 영원한 삶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잖아요. 저 아이들이 그것을 쳐다도 안 본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만약 그런 끔찍함이 없다면요 우리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이 우리에게 끔찍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천국을 믿고 있을 걸까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영생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걸까요? 저 아이들에게 방송 사고 아닙니다. 제가 말을 못 잇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았냐면 오늘 같은 날 오히려 여러분에게 좀 더 위로를 드리고 같이 보지도 못하는데 같이 예배하지도 못하는데 또 삶의 터전에서 또 월요일부터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실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성도님들 앞에 화면을 통해서라도 손 잡아드리고 싶고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큰데 제가 이 강단에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현실이 이 상황이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 못 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정말 중요한 걸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열심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주 긴 싸움이듯이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긴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돼요. 성도됨.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설교 말씀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절에 도대체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 거룩한 삶인데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뭐라고요? 그게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을 지으신 이 피조물을 위로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보면서 여전히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존재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특히 이 시절에 여러분 그걸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 부르심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신다, 성도를 사용하신다, 그 말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복으로 그 삶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복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부르심이 다시 회복되기 원한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회개합니다. 아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상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육체는 지금 후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역사로 인하여서 주 우리 안에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새롭게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늘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우리 육신의 아픔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짐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멍에만을, 진리의 멍에만을 매며 다시 새롭게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고민과 아픔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이 청소년 시기를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법교회를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다음 세대를 또한 이 세대를 책임지는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위한 간담회를 원래는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뭐 당연히 예상한 건 아니지만 다음 주에 못할 뻔했습니다. 네, 아마도 못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뭐 소모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됐습니다. 9월 20일 날, 9월 20일 장년부, 그리고 8월이 아니고 9월 27일입니다.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9월 27일 날 청년부. 그래서 9월 말에 2주에 걸쳐서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한 간담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예배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단지 뭐 예배 처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또한 이끌어 나갈지 또 그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좀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교회의 주인 아닙니까? 모두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지체들로서, 몸으로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좀 나눠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의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이때 시간 잘 비워주셨다가 우리가 함께 좀 참여해서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 간담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혹시 이제 사실 원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 그 격리 2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가 50명 이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50명 이하 모임은 가능하거든요. 3단계 되면 10명 이하인가 아마 그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예 못 모이는 건데, 이제 50명 이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좀 방역수칙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좀 확산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건데, 다음 주 한 주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나 주중 예배 여부는 제가 주중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께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짝하는 좀 그런 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좀 열심히 함께 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일단
공지는 드려야죠. 우리 대표기도 한신경 자매님, 우리 성경봉도 우리 이계원 자매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제 막상 오니까 또 마음이 어렵고 또 이게 아시다시피 교회발 확산이라 여러분 많이 마음이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정말 손잡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가 저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내고 모두가 힘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은 그런 너무나 좋은 기회들로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후에 카톡방에 그 계좌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병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끝내려고 하면 뭔가 참 아쉬워서 이렇게 아쉬운데 여러분들 빨리 끝내길 원하시죠. 네, 빨리 이제 식사하셔야 되니까요. 네, 그럼 제가 드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 그 삶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그 모든 감사함,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에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평생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 그래서 피조물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위로할 우리 모든 하르버교회 성도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못 보시니까 여러분 그 인터넷 채팅창에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